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임종 죽으심과 장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죽음과 슬픈 장례식이 많습니다. 1960년대를 살아오신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국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죽음이면서도 슬픈 장례식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위대하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가 90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을 때 그의 죽음을 놓고 영국 사람들은 위대한 죽음이라고 그를 칭송하고, 그러나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이별에 대해서 영국의 사람들은 무한히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 112개 국가가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전 세계가 함께 애도를 했는데요. 다음에 국장이 치러질 때에 그때 영국의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잘 아는 방송실 응답하라 타이밍을 좀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죠. 1963년 11월 24일 날 국장으로 치러졌죠. 그가 달라스에서 시간 일할 때 한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6살이었어요. 국장으로 치러졌을 때 그의 운구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운구 시신을 따라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그의 아내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두 아들의 모습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방송이 되면서 가슴 저미는 애통을 함께 느꼈던 장례식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한 특별한 분야의 장례식을 더 애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놓고 특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2009년 7월 10일입니다. 그의 나이 51세 때 그가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습니다. 자, 다음 이분은 누굴까요? 이제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이고, 자, 그 다음 이분은 특별히 IT 계통에 관심이 많고 또 그쪽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죽었을 때 많은 슬픔을 보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런 가까운 지인들만, 가족들만 장례를 조촐하게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죽음과 장례식이 알려지면서 전자계통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을 함께 누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정말 197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다 기억이 금방 소환이 되실 거예요. 유경수 여사 1974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식 때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연설을 할 때 그때 이제 총에 맞아 서거를 당하시는데요. 이때 그녀의 나이는 48살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유경수 여사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국모로 불릴 만큼 품이나 또 그분의 인품이나 역량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던 시대여서, 그래서 그녀의 장례식에 온 백성이 슬퍼했고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저도 그때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분들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그녀의 시신을 이제 지나갈 때 함께 따라가고, 그리고 현충원까지 함께 끝까지 따라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참으로 가슴 저미게 하는 장례식과 죽음이 많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또 가슴을 저미는 죽음과 장례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식이 왜 위대하냐면 그것은 곧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장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통유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사 그래서 여러 부분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또 사순절이나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생각할 때 더 깊은 은혜를 주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또 묵상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의 임종과 장례식에 있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5명의 사람을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는데요. 자, 이 5명의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그들의 공통적인 키워드와 믿음은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주님의 그 갈보리산 거기에 그 자리에 끝까지,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자리까지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갈보리에 또 빌라도 법정에서 또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5명의 사람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백부장입니다. 54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백부장과 및 함께 이게 이제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때까지 이제 죽기까지 모든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그 백부장이 주님의 마지막 죽음을 그가 증인이 되고 목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후렴절에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56절에 보시면 자, 그 중에 누구와 막달라 마리아 그랬습니다. 한때 귀신 들렸습니다. 한때 정신없이 정신 나가서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세상에 미치고 돌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자기에 미치고 그렇게 우리가 거의 정신 나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았던 이 여인이 끝까지 따라 사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56절 중반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데요. 56절에 보시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살로메를 말합니다. 살로메도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다섯 번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익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식을 이렇게 다 주관을 했는데요.
자, 흥미로운 거는 유대 전통 장례식은 다음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 절차에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식까지 끝까지 다 함께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크리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애곡하는, 오늘 우리 찬양의 제목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단계가 크리아 단계인데요.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애통합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사라를 위하여 설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애통이 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례 단계가 크리아 단계입니다. 이 애곡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쉬바 애곡이 있습니다. 쉬바라는 말은 7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7일 동안에 애곡하는 장례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시면, 흐름지를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아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래서 유대 장례는 기본적으로 7일장입니다.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 또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이제 애곡하고 때로는 피를 불기도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 실로심 애곡인데요. 이는 이제 30일 애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에 7일 장례가 마치고 나면, 그리고 이제 30일이 되는 날에 다시 한번 또 모여서 고인을 기억하고 애곡하는데, 그래서 이 실로심을 30일 동안 애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장례가 30일 동안 계속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국가장으로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에 애곡을 하는데요. 구름절입니다. 자,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얼마 동안 애곡하였더라?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애곡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오네인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는 이제 매장 전까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매장할 무덤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이 과정까지 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타라 단계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염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올리브 기름을 싹 다 바르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이런 과정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염의 단계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이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제 이 장례의 한 과정을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속에 문득문득 드러난 가운데 그 풍습에 따라 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때 병들이 죽음에 시체를 뭐해서 씻어, 이건 이제 타하란데 이거는 이제 염을 뜻하는 겁니다. 염을 그렇게 해서 높은 단계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크리킴이라는 단계인데요. 그건 이제 세마포를 입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100% 세마포를 만들고요. 영어로 린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7장 59절을 보시면, 자,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무로 사서 세마포를 깨끗하게 세마포를 사서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로쿨이라는 단계인데 매장입니다. 매장인데요. 유대 매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위 속에 시신을 넣어서 매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은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이제 가족묘를 사서 바위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파서 그렇게 묻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장은 1차 매장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2차 매장이 이루어져요. 이게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유대 지역은 이제 바위 속이나 이렇게 이제 시신을 놔두면 이제 그 린넨 세마포옷을 사서 공기가 잘 통하면 대략 1년 만에 이 흙은 다 몸은 이 육체는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가 되면 거의 뼈만 남아요. 그 뼈를 수거해서 이제 그 바위 그 무덤 안에 그 양옆으로 쭉 이렇게 자그마한 또 굴이 있는데 그게 선조들의 뼈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거두어서 그 선조들의 뼈에 이렇게 놓게 되면 열왕기상 열왕기에 그래서 왕들이 죽음 후에 이런 여러분 문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라는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실 때 그 문구가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들의 이제 장례 풍습은 1년 지나고 나서 그 뼈를 거두다가 선조들의 뼈와 맞닿을 때 열주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하고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례가 다 이제 원칙적으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저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이 장례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죽은 자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고 깨끗한 양말과 신을 신기고 누이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장례식 속에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이제 저들의 기록은요, 이사야 26장 19절에 근거를 하는데요. 자,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자, 주의 죽은 자들은 뭐하고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말이다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유대의 장례의 영적 가장 키포인트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삶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5명의 이 종류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자, 다음 성우 하나 감상하시죠. 자,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제 벨기에가 낳은 최고의 화가 바로 이제 루벤스라고 하는 그 화가가 남긴 최고의 글작, 루벤스가 남긴 글작 중에 최고의 글작으로 평가받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자, 한번 이 작품 감상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작가가 볼 때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복음서를 충분히 묵상하고 이제 그가 전할 수 있는 그림의 설교를 이제 나름대로 이 화폭에 담은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물론 이 그림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는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근데 여기에 총 등장한 인물 8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사람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루벤스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기반해서 이 8명의 사람을 이제 이 화폭의 예수님 옆에 그렇게 그려놓는데, 우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사람이 아리마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루벤스에게 무슨 근거로 그렸냐고. 어쨌든 루벤스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왼쪽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오른쪽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전통적으로 입는 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그렸을 때에 그런 바리새인의 의복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 밑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젊은 청년 사도 요한을 담고 있습니다. 다소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요한 맞은편에 있는 한 여인이 너무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쳐다보는 한 여인이, 이 여인은 누굴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밑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로서 자식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밑에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고 그 밑에가 살로메,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이제 십자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벤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그랬다고 그렇게 필기 노트를 달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잖아요. 매 시대마다 루벤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 시대마다 거기 그 자리에 주임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들이 있었음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이 5명의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5명의 사람 중에 장례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죠.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거의 반 이상은 장례를 집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이제 저는 3일 동안 계속 이제 그분의 영혼을 마지막을 마무리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장례를 제가 주관을 하고 집도를 하죠. 물론 성도님들도 오셔서 이제 어느 날 오셔서 함께 애도를 하고 장례식을 하지만, 그러나 주관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을 하기에 함께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도 이제 이 주관자가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7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그런 아리마대의 부자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는 지형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 요셉 이름이 많아서 이제 어느 지역의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좀 서북쪽에 가까운 동네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부자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기 무덤들을 미리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된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으로 믿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마음껏 내어 드렸다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그 다음 말이 걱정이 되세요? 안 할 테니까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도 좀 커지네 아멘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물질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물질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제자의 손을 알려줍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제자임을 58절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뭘 달라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럽니다. 당시 예수님의 당이라고 그렇게 지키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의 당이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좋았는지 좋은 척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그런 시대에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주시면 제가 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대담하고 담대할 때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일에 담대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일에 여러분 담대할 때는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헌신적인 제자입니다. 59절에 보면 사실 그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묘거든요. 이제 다음번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한번 실제로 볼 거예요. 지난번 성지 탐사를 갔을 때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61절입니다. 이제 장례는 7일 동안 다 끝났습니다. 장례는 다 끝나고 이제
이제 무덤을 굴로 그날의 장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고 떠났는데요. 61절입니다.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독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남아있던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자, 오늘 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벽화가 있는데요. 그 교회 기념교회 들어가면 제단 앞에 이제 다음에 모자이크 그 벽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모자이크로 된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시신을 십자가에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벽화는 예수님을 시신에 세마포로 사서 옮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포대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뭐 요즘은 40kg 이야기, 옛날에는 80kg였잖아요. 그래서 그 40kg를 그 60kg, 80kg를 그거를 이렇게 들고 옮긴다고 하는 게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피 묻은 거를 안고 옮기다 보면 온 몸이 피로 아마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다가 온 몸이 내가 피범벅이 되고 힘든 게 그게 귀찮은 일인가요? 아니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일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내가 쓸데없이 남아있어서 그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내 온몸에 이렇게 피범벅이도 옮기고 비록 힘들고 땀은 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아니면 그게 참으로 복된 일인가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묘교회의 이 벽화가 제단 앞에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하는 찬양을 잘 아실 거예요. 이 곡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기록된 찬송가인데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울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 앞에서 만약 나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무서워서 아니면 비겁하든 간에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걸까요? 너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너는 어땠을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답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워낙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세속주의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또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믿는 거는 그냥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잘 믿으려면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문제는요, 가장 힘든 거는 끝까지 잘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목적은 끝까지 주님을 잘 믿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핫도그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종류의 사람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은 끝까지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믿어도요, 마지막에 끝까지 잘못 믿으면 그건 죽서서 그는 참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때 유럽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교회인가요? 몇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1, 2, 3부 예배 가득 다 드렸던 그런 교회가, 지금은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하면 그 많던 교인들은 다 떠나고 연세 드신 몇 사람만 남아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간 시대를 목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 가슴에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보다도 저는 가사가 거기 있을 것인가 그때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가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5절 우리 찬양을 드릴 때는 있었는가 대신에 있을 건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해서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합니다.